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7장 제7절에서 제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제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제17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그 의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배를 덮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로 주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죄에 빠져서, 왜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왜 그토록 쉽게 우리는 죄에 넘어져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왜 그토록 수많은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주장하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왜 죄에 빠져 여전히 죄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왜 아직도 죄가 있지요? 왜 그렇게 쉽게 죄를 짓지요? 심지어 더욱이 죄인 줄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 노래 아닙니다.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러는 거죠? 어쩌면 우리 예수 믿었다고 너무 마음을 놓아버린 것 때문일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알고 너무 안심해 버렸기 때문일 겁니다. 그보다 더욱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너무 쉽게 자만에 빠져버렸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을 그래서 너무 얕잡아 봤어요. 죄악의 본성을 너무 얕잡아 본 나머지 죄성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삭임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서 여전히 그 죄악의 본성이 주장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마치 죄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속삭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어도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믿는 사람이라도 뭐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을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건 신앙이고 내 생활은 또 내가 사는 것이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생활은 내 생각대로 해야 하지 않을까? 굳이 어떻게 다 성경대로 할 수 있겠어? 모든 걸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래도 이만하면,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이만큼 되었으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속삭이니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죄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여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한 가지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단연코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주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출세시키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로 소위 성공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입신양명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다분히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 이것 바라고 예수님 쫓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면 내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소원이 성취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가 입신양명할 수 있겠지. 그가 높아지실 때 그런 이 땅의 왕이 되실 것 같은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 우리도 출세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 우리 입신양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을 주시려고요? 생명 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도는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뭐가 소중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까? 물질이 가장 소중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리고 집집마다 있을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전부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죄성을 주장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소중하십니까? 단연코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주의 자녀들에게는 생명이 소중합니다. 생명이 소중해야 합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다른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주머니를 이렇게 두둑하게 만드는 물질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사탄이 노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높이 이름을 떨치며 떵떵거리고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그 권력을, 권세를 사탄이 우리에게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빼앗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말입니다. 사탄의 죄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밀어붙이는 게 이거예요. 생명을 빼앗으러,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서 세상의 세력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니 우리 성도는 매일 싸우는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겨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갑자기 큰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더라도,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서 크게 어렵게 되었더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큰 질병 가운데 마음이 다 무너져서 사업이 부도나서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진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내 안에 있는 생명 다 놓쳐버리고 생명 잃어버리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큰 어려움에 처했어도, 큰 권고가 내 삶에 밀려오더라도 그 아픔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끝내 생명을 지키고 생명 가운데 믿음으로 여전히 싸워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승리,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승리라는 게 바로 이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입니다. 생명을 지켜내는 것. 우리는 매일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고, 이 7장의 말씀에 조금 머무르려고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싸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싸움을 싸웠어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 싸움 속에서 고백했던 그 외침이 너무나도 유명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많이 오해되어져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싸움과 이 싸움에서의 승리의 역사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7장에서 조금만 더 머무르려고 합니다. 이건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신앙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7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싸움. 그렇다면 이걸 이해해야겠습니다. 먼저 생명이 뭡니까? 이 생명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생명,
그래서 날마다 그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한다 할 때 이 생명이 뭡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코로나라는 전염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내면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생명이 소중하다. 교회를 향해서 많은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기독교는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이다. 생명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종교가 기독교이다. 그러니 모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 기도해서는 안 된다. 두 번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외쳤어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이 소중하니까 모이면 안 된대요.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 모여서 예배 드려서는 안 된다. 특히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소리를 높여서 찬송 부르고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이 비말이 튀어가지고 다 이 바이러스가 전염되고 모두가 이 바이러스에 전염되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모여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기독교 석학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생명이 중요하니까,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니까, 생명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이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 위기 앞에서 모이지 말고 잠시 모이지 않고 잠시 기도를 멈추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참 그런 말이 옳은 것도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는 아주 심각한 착각이 있습니다.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 생명은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이 생명은 우리 코로 숨쉬는 목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코로 호흡하는 목숨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목숨 부지해 살아가는 일들에 다분히 초월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외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쳤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사명을 다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목숨에 초월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기꺼이 기쁨으로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단연코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그 생명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임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이 뭡니까? 그 생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의 호흡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붙어있는 이 목숨이 아닙니다. 이 생명이 뭐라고요? 이제 우리 마산자일교회 성도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실 법도 합니다. 이해가 되실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외친 바, 이 생명이 뭐라고요? 사망은 뭐죠? 사망은?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성경이 말하는 생명,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생명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어코라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살아왔던 겁니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는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생명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는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 관계를 죄를 통해서 끊어버리려고 할 때 성도는 끝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살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날마다 내 삶 속에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그 생명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매일의 그 삶 속에 죄를 멀리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내 안에서 생명을 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성도는 매일의 생활 속에 죄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죄가 하는 역할들을 회피합니다. 죄가 뭐 합니까? 죽이고 깨뜨리는 일을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성도의 생활 속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 속에서 더불어서 죄는 항상 죽이고 항상 깨뜨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일들을, 죽이고 깨뜨리는 일들을 성도는 피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에서, 그 생명 안에서 돌보고 살피고 살리는 일들을 성도는 애써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성도의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생명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 생활 속에 생명, 그 사람에게 생명 있음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생각 속에만, 그 내면에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보이는 모든 생활 속에 우리에게 생명 있음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살리는 말과 살리는 행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운전할 때도, 저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약하지만 운전할 때도 욕하지 마세요. 욕하지 마. 왜 그렇게 쉽게 욕이 나와요? 욕하지 마세요. 그 생명의 삶이 아닙니다. 판단하지 마세요. 모함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모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리지 마세요. 왜 아내를 때려요? 요새는 거꾸로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왜 남편을, 그 약한 남편을 왜 때려요?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모나게 행동하지 마세요. 이 모든 일들은 죽이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일들이 다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다칩니다. 죽이고 깨지고 다치는 일들은 어떤 열매일까요? 그게 바로 사망의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이 7장 5절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 가운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더라.
이게 바로 죄의 정욕이 역사한 나머지 그 사람의 삶에 맺게 되는 사망의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외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바울은 이렇게 그의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약 율법이 악하고 율법이 죄라면 하나님이 악하여서 죄를 주신 격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주셨겠습니까?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문 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오히려 죽었답니다. 죄에 대하여 죄가 죽어야 했는데 죄는 오히려 그 사람의 속에서 살아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죄가 살아나면, 죄가 우리 안에 살아나서 죄가 역동하면 뭐죠? 죄의 삭이 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죽었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이 10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이, 율법이 뭐 하는 거라고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계명과 율법은 원래 계명이라는 것, 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원래 그 사람들을, 그 계명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생명이 뭐라고요? 아직도 오해하십니까? 생명은 코에 호흡이 아닙니다. 우리 목에 붙어있는 목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그런 게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은 원래 그 계명을, 율법을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생명 주려고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율법이 추구하는 건 생명이었어요. 바로 생명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율법은 재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용도가 재판이 아니에요. 율법의 용도가 판단이고 율법의 용도가 정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용도는 생명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율법을 지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여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하는 이 관계 속에서 살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그 관계가 뭐라고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건, 율법을 주시며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건 생명이에요. 그 백성들이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의 추구는 생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율법을 통한 생명 추구의 노력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생명 추구하는 노력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남은 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6절에서 말한 것 같이 낡은 조문, 조문에 묵은 것, 그것만 남았습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지키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걸 딱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면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이 신앙을 딱 빼버리니까 뭐만 남았다고요? 조문만 남아요. 조문만 남았더니 조문 가지고 하는 일은 다 판단하는 일이고 정죄하는 일이고 다 깨뜨리는 일이고 다 죽이는 일만 남아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소위 이게 뭐라고 그래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에서 신앙을 빼버리면 그 율법이 뭐가 된다고요?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 율법주의는 결국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깨뜨리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만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율법주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는 악합니다.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본문 14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하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영적인 것인 줄 아는데,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 다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나는 육체적인 삶, 영적이지 못하다. 율법은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영적이지 못하여서, 영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 아래 팔렸다. 이건 죄에게 종으로 팔려버렸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육신 때문이에요. 영적이지 못한 우리 육신 때문입니다. 성도는 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 영적인 삶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고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힘이 필요하니까 기도하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도우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이 좀 영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이지 못한 삶 때문에 우리는 죄에게 팔려버리는 거예요. 종으로서.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신령하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하지만 내가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이지 못한 자여서 죄에게 종으로 팔려버리는 것이라고 바울이 여기서 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육체에 팔렸다. 이 육체에 대하여서 성경은 계속 우리말 번역은 계속 육체라고 말하지만, 그 육체는 많은 경우 좀 이 육신, 이 바디하고 좀 다른 경우로 번역된 일들이 많은데, 다른 경우에 전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영어 성경을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sinful nature이라는 겁니다. 죄악의 본성. 문제는 죄악의 본성이에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된 육신, 바로 죄악의 본성이 문제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죄의 본성, 이건 그냥 쉽게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종으로 팔려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죄성입니다. 죄의 목록들이,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이 내 속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죄의 본성, 죄악의 본성, 죄악의 본능,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그러면 죄성이 있다고요? 죄의 욕구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요? 죄의 본성이 아직도 살아서 역사한단 말입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완전히 변화받은 사람입니다. 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여 그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외쳤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나는 사나 죽으나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오직 주님을 위하여,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아간다고 외치며 담대하게 살았던 그 인물이 사도 바울인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같은 입술로 외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뭘까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아직도 죄의 욕구가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린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리는 이 죄의 욕구는 정체가 뭡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악한 죄악에 빠져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음란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코올에 중독되어 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살인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도적질하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빗대어 보거나,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교회, 모든 교회들을 빗대어 보더라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왜 아직도 서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나누고 다투고 싸우고 교회를 깨트리고, 왜 주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 말입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는 겁니까? 죄의 욕구? 여러분 기억이 났어요? 죄의 욕구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였습니다. 죄의 욕구가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거듭 반복하고 있는 simple nature, 죄악의 본성, 죄악의 본능, 여기서 죄악의 욕구가 일어나도록 만듭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욕구가 아직 꿈틀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 그 simple nature이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죄악의 본성,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인 싸움이 그거예요. 죄성과 죄악의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죄성이, 사단이 그 죄성을 주장해서 죄의 욕구를 불러넣어 죄를 짓게 만들어서 바라는 바, 목적하는 바가 뭐라고요? 우리가 생명 빼앗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생명 가운데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됩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피를 상책이 내서 피를 흘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니까 육체의 피는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치 피를 육체로 철철 흘리는 것과 같이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없었어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이 모든 사람들 내면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을 그 손목으로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과 더불어 이 강한 사슬로 묶고 있기 때문에, 속박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려서, 그 죄악의 본성이 사단에게 붙들려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온갖 추악한 죄를 다 지으며 살아가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하니까, 사람으로서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덮어버릴 때 새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가 주신 생명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사탄이 그 죄악의 본성을 주장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사단의 손목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단이 메고 있는 사슬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허락하신 생명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새 길이 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그 백성들이 이르기를 원하셨던 길, 10절에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통해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이 율법주의라는 험악한 함정에 빠져서 계명이 그 길을 놓쳐버렸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길을 놓쳐버렸는데 계명이 놓쳐버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은혜가 새롭게 열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죄의 욕구가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욕구가 우리 안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죄의 본성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길 수 있습니다. 전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판판이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6장 12절 이하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인 노릇하여서 주장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주의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생명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아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 안에 있으면 죄가 결코 주인이 되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생명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은혜 안에서 담대하게 죄악의 본성이 아직도 우리 안에서 요구하는 모든 죄의 요구를 담대하게 다 물리치고 다 뿌리치고 주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살려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의 삶으로 다 드러내고 나타내어 살아서 죄로 말미암아 파괴하고 깨트리는 모든 대적과 모든 세력을 다 물리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생명 안에 거하여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생명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고
그래서 그 모든 생활 속에 생명을 추구해야겠습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우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그 거룩한 관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조차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생명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욕구가 죄성의 욕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담대히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추구하는 인생이